우리가 알고 있듯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명한 절기는 아닙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청교도 전통입니다. 1620년이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63일에 걸쳐서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냥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원주민들과의 그 불화였었고 배고픔과 추위와 또 여러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살다가 이듬해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추수 감사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왕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한국식으로 추석 때 지키면 더 좋겠다 해서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는 것 같다 해서 11월 첫째 주에 지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감사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면 오늘 시편 50편 말씀이 우리를 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50편 말씀은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저 동쪽에서 반대편 서쪽까지 세상을 불러 모으십니다. 왜 불러 모으시는가?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재판하십니다. 근데 이 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재판이 아니죠. 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자리에 피고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재판장에 방청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피고로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나를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무엇이라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훈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관한 좋은 말씀이 시편 128편에 나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왜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거둔 것이 은혜가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은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하면 할수록 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면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땅은 무엇을 준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나라의 화두는요, 공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공정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는 부동산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고, 누구는 코인에 투자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분노하죠. 아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땀 흘리며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열심과 그 땀이 열매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니라지만,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관해서 질문과 답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중 첫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상은요, 저마다 스스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리 와서 한번 보십시오. 참 장관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저 위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끝도 보이지 않는 높은 곳.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저 자리가 나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좋으시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엊그제가 수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능 만점 받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수능 만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엄지를 축혀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23절 이미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이 작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작은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었어요. 뭐였냐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목사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나. 근데 그거 괜히 봤다가 하루 종일 머리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주제였었거든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게 무엇이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자역학. 우리 영화에서는 좀 들어봤는데 양자역학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냐면 모든 것은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발끈하느냐? 과학자들이 발끈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역학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가?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를 연구해 보니까 아니 질서도 없고 법칙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신이 존재한다라면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게 없으니까 신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지혜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능력입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 지혜로는 감히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그들에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심판대 앞에서 그래,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알고 있구나, 너는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분명한 증거는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던져버림이,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지금 나를 붙드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의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본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설교 한 편이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은 뭐 더 길게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 능력은 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부 애들한테는 한 5분 정도, 한 초등부 애들은 7분, 중고등부는 한 10분, 그다음에 청장년들은 한 20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 25분에서 30분 되는 영상 올립니다. 그러니 사람들 뭐라 하냐면 그것도 길어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길어서 누가 다 보겠냐. 그래서 한번 그 설교를 한 3분으로 한번 압축해 보려고 했습니다. 3분으로 압축을 하려 했었는데 도저히 3분 가지고는 안 돼서 거기서 한 20초 정도 더해서 200초 정도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그로 뭐라고 달았냐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컵라면 기다리는 시간,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200초라고 달았습니다. 200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새 우리 안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름 새벽마다 큐티를 정리해서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제가 보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안에는 늘 말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과연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붙들며 내 삶을 지탱하며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삶을 바꾼 말씀 한 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떤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2021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유로교회 사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제가 이제 이 사림교회로 오면서 참 두려운 마음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네가 가서 애쓴다고 네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느새 잊고 살았더라고요. 또 언제 다시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11월부터 다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폰만 키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 가운데 나를 붙드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되찾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3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고, 오늘 그 범사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감사나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감사나무가 어떤 씨앗으로 그 감사나무가 되느냐?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픔과 슬픔의 씨앗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뻔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에는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무엇이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데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또 비슷한 말씀이 84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근데 바로 뒤에 있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그니 시온의 대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눈물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능히 나를 살리며 내 눈물을 닦으시며 나의 삶을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의 능력은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며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것이야말로 나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심판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자리는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잊었으나 나는 너를 도저히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으니 나와라,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찾고 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의 은혜와 생명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50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요, 기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